하나님의 말씀은 오전하고 똑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 또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이렇게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하겠습니다. 같이 신약성경 21쪽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찰에 혹 100배 혹 1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 말 오전의 말씀을 같은데 오늘 오후에는 제가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서 그 주님께 깊은 뿌리를 박은 그 우리 이거를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복이 있다는 것을 많이 좀 생각하며 구별해서 이 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하고 아예 다르다는 거, 또 예수 믿는 안에도 인본적과 신본적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복에 대해서 오늘 시편에 말한 대로의 1편에 말한 대로 복의 개념을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16절 위에 올라보면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뭘 보고 뭘 듣느냐? 주님의 그 음성, 그 깨달음을 내가 가질 수 있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면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 이게 아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다 하는 대로 그 단어를 가지고 일반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단어대로 복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세상에 있는 그 통용적으로 쓰이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이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말 그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틀립니다. 알겠죠?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함축해서 가르친 용어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 단어를 깊이와 넓이를 아는 거지. 세상에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연습이 자꾸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도 세상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소망부터 다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소망. 또 하나 뭐죠? 중심, 주인.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만 해도 한번 내가 그걸 세 가지만 확실히 갖고 있어도 성도로서 구별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소망이 우리는 우선 사람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명한 제일 기본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소망부터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 세상만 붙이면 안 돼요. 인본의 기독교인들하고도 구별해야 돼요. 그죠? 예수 믿는 이름만 가진 사람하고 그 사람들은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죠. 속은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중심이 다르죠. 그렇죠? 껍데기 말과 행동 봐갖고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중심이 또 다릅니다. 중심이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뭐든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손해볼 수 있는 게 주님 중심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가면 예수를 안 따릅니다. 중심이 벌써 다릅니다. 그 다음 또 주인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에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종이라고도 표현해서 종. 그 다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 믿는 인본의 사람들까지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다르죠. 또 한 가지 더 추가된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사은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행위에 공로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달라요. 우리는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평생 그 은혜를 배우고 사은하는 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행위 갖고 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가 이렇게만 구별하고 살아도 충분히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성도로서 구분이 되고, 성도 안에서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도하고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꼭 알 거는, 성경은 중요하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대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도항상 나를 구분하고 교회 안을 구분하는 게 먼저예요. 세상보다도. 알겠죠? 그러면 세상은 어려 보이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은 부류고 세상을 이렇게 가르려면 혼돈스러워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 인본적인 신앙은 세상 사람 똑같잖아요. 예수만 이름 부르는 게 다르지. 그럼 혼돈이 되지. 그러니까 교회 안내부터 구분하고 또 나를 구분해 놓고 세상을 상대해야 세상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보니까. 근데 저도 어릴 때 구별해서 산다는 게 처음에는 너무 신선하고 좋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세상에 여기 돌밭에 뿌린 씨가 싹이 또 이제 밑에 뿌리를 좀 내려서 하나님 은혜를 좀 깨달아 달게 받았는데, 막상 세상 환란에 핍박이 오니까 힘이 들어서 쩔쩔매다가 말라 죽어버렸잖아요. 자기한테 부딪혀서.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니까 세상만 보니까 너무 암담해요. 사람이 왜 병들어 죽고 어리지만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별것도 아닌가 하고 자랑하고 살다가 또 몇 년 안 있으면 시들어버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 말하면 또 건방지다 소리지 들지만 별 매력이 없더라고. 사람 사는 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어른들을 보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이 뭔가 재미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니까 뭔가 삶에 매력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 살지, 재미없는데 어떻게 살겠어. 저는 그래, 몸에 병든 사람들 보고 그게 참 내 마음이 아파요. 네. 너무 아프면 살기도 싫잖아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낭망도 병이에요. 낭망의 병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는 게. 그렇죠? 예? 자, 제가 말한 거 여러분들 너무 거리 멀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중생돼서, 저도 어릴 때부터 중생돼서 이제 이런 면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한번 의미 있게 중생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한번 사람 사는 걸 잘 보세요. 좀 세상 사람들 사는 매력이 뭐 국회의원 됐다고 부자 됐다고 그만한 매력이 있을까? 좀 짧은 세상을 말고 인생 전체를 볼 때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인생 전체를 봐도 별 매력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또 그것도 몇 년 잠깐 반짝 그 뒤에 오는 그걸 값을 치르는 고통을 생각하면 그것도 별 매력이 없어요. 하물며 죽고 심판받고 영원봉쇄가 있다고 믿어지면 그 무슨 매력이 있겠어. 한번 내가 물어보자. 윤정이 나이부터. 윤정아, 너가 아는 지식대로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매력 있는 사람, 믿음을 떠난 사람 중에 없는 사람 중에 매력 있는 이렇게 정말로 부러워지는 사람이 있냐? 내가 이래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매력이 있다고 대답을 할 수 없어. 아마 속으로는 윤정이가 속으로
저 사람 같으면 좋을 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앞이니까 말을 못할 수가 있어. 근데 제가 이래 물어보는 거는 이런 데서 미리 한번 시켜서 그 윤중이 안에 그 잘못된 매력을 가진 거 죽여놓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래 되면 자기가 기억을 잘하겠죠. 그죠? 기억을 잘할 것 같아. 자, 이제 뭐 나이 든 사람들은 뭐 별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우리 이영옥 씨 이제 애 둘까지 낳았으니까 세상 사람도 이래 사는 거 보면 아직도 아줌마 입장에서 막 너무 부럽고 삶에 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영옥 씨도 많이 변화가 됐는가 보다. 대답을 못 해갖고 마음속에 있는데 말 대답 못하고 이래 있지 않고 처음부터 없다는 거 보니까 많이 생각이 벌써 정리가 많이 됐는가 보다. 됐는가 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설교를 스무스하게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좀 심어주고 가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뭐 벌써 나이가 우리 교회 안에서 50 가까이 된 사람이야 다 아이고 별 매력 없다. 이 말은 누가 잘난 척 막 와도 그래 너 혼자 잘났다 하고 그냥 무시할 정도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일 수 있다니까 그렇지. 주눅 들 사람이 없다 이게야. 예? 특히 우리 김영미 주눅 들어요. 잘났다고. 야, 난 엄마로서 이렇게 준비 잘하고 참 주부로서 세상에 막 일반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그거 김영미한테 떠가서 한 바탕 큰 소리 뻥치고 자랑하면 주눅 들어요? 예? 주눅 드냐고. 그러면 이 교양이 있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래 너 혼자 잘났구나. 그래 나는 그래 생각 안 한다. 이 정도는 하겠지요. 예? 그렇죠. 그 사람 거꾸로 아니야 이 더 좋은 게 진짜 혁명이 있어. 막 그 사람 막 설득할 자신도 있어요. 이 사람 진짜로 이런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너 그 자신이 있어갖고 아니다. 그것보다 너 그거 자랑하지. 이것보다 진짜 좋은 게 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가르칠 자신이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지 뭐 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그 지금 50대 된 아줌마들은 그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양지사님까지도 아마 양지사님 그거보다 10몇 년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더 적극적으로 아니단 말이야. 얼마나 좋은 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막 이렇게 말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한대 봐요. 한다고 하잖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제가 왜 어릴 때 보니까 진짜 매력이 없더라도 제가 볼 때 사실이에요. 제가 매력이 없는데도 제가 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감을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선했는데 막상 이제 하나님 똑 살라니까 내 속에 모든 사람마다 자기 원죄 본죄가 있잖아. 나도 알지 못하는 원죄 본죄 아는 원죄 본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중에 내가 모르는 죄보다도 아는 죄가 더 이기기 힘들다 했잖아. 그죠? 모든 사람이 아는 죄보다도 나만이 아는 죄가 나를 더 상하고 또 내가 아는 죄보다 모르는 죄가 나를 더 많이 상하게 한다고 이랬잖아요. 욥도 모르는 교만과 죄가 있으니까 욥 칭찬을 받았지만 마귀가 또 하나님이 그 각본 가운데 있겠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했어?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 우를 들어주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니까 그렇지. 한번 쳐보세요. 욥이 왜 안 그럴까? 그래 하나님 그래? 그럼 쳐보자. 이래하면서 순서마다 이제 욥을 시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1차 시험, 2차 시험 이제 처음에 한두 가지에는 범죄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순서에 들어가니까 범죄하기 시작하면 교만이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욥의 결과적으로 교만을 이제 밑에 들어있던 교만이 싹 올라가지고 구정물 통에 여러 여반들은 할 거예요. 밑에 구정물이 있는데 딱 놔두면 깔아앉잖아요. 오래 놔두면. 근데 흔들면 어떻게 돼? 올라와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죄가 많은 사람 조금만 해도 팍 올라올 거고, 그지? 좀 깨끗한 사람 한참 세게 흔들어야 올라올 거 아니겠어, 그지? 요번 이제 세게 흔드니까 그 뭐가 올라왔어요? 원죄와 본죄가 싹 올라왔어. 우리 저기 누구 이인자 일사님 같은 사람은 조금만 흔들어도 팍 올라오지 않겠어 보니까. 저도
딱 올라오더라. 올라오니까 힘들기 하나님이 나를 막 흔들어 놓으니까 내가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고 구별됐다는 게 신선해서 좋았는데 새로운 게 세상 사람들 다르게 이런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있구나. 이게 좋았더란 말이에요. 너무 신선하고. 예를 들면 우리 김혜경 집사님, 우리 큰누님도 서북계 다른 교 있을 때 이래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 부산에 내려가면 그 같은 그 영락교회 통해 광복교회를 가라고 해서 가보니까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을 어느 교회에 다닐까 이래 다니다가 누구에서 서북교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설교가 그 당시는 어려워가지고 자기 수준에서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신령하게 딱 성도로서 들어야 될 깨끗한 그 하늘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어머니랑 같이 그 교회 다니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분도 내하고 똑같이 어느 시기 다니까 신선한 맛은 없어지고 그대로 살라니까 막 흔들어대니까 원죄와 본죄가 막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뭐 힘들어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갖고 아까 돌밭에 뿌린 씨는 싹이 나오나 그 예수님 해석하잖아요. 깨달아 기쁨으로 받으나 자기 중심하고 원죄하고 딱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더 주님께 뿌리를 못 내리고 자기 수준에서 환란을 이기려니까 말라 죽어버리지. 그게 견디겠어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저도 아이고 힘들다 예수 믿는 게. 전에는 신선하고 좋았다 했던 사람이 어느 때인가 세상을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부딪히기 힘든 거니까 김명일 선생님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더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혼자 깨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부자 청년을 딱 보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놀래. 그런 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 제가 해봐도 내 본질을 못 뽑겠는 거예요. 저도. 그 성고를 부자 청년은 이래서 실패했잖아요. 그래,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되나. 그럼 이거는 겸손히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길밖에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조금씩 이게 하나님 은혜가 역사해서 나를 부인하도록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 남을 경멸하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서북교회 집사님을 내가 엄청 경멸했거든요. 그러니까 눈빛이나 행동, 근데 왜 하나님 은혜 좋아서 설교를 딱 들어도 저는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하면 선부 끝까지 다 외워지다시피 외워져서 설교가. 그 진짜로 은혜죠. 그렇죠. 내가 지금 하라면 못해요. 그때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더라고. 지금 그게 안 된데도 아무리 해도 적어도 안 된데도 이제는 그게. 그 신앙행위를 해도 뭐 더 내가 많이 하고 하니까 행위로 따지고 지식으로 따져서 그거 비교하니까 내가 교만해지지 않겠어. 그죠? 교만해지지. 그러니까 그 순서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나를 옛사람을 드러내려고 현실에 막 구정물로 드러나도록 막 흔들어대니까 내 속에 뭐가 올라오겠어요? 예? 뭐가 구정물, 옛사람이 올라오잖아. 악이. 그러니까 딱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예수 믿기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힘들어지니까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겸손해지면서 이제 경멸이라는 게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내가 사랑하면서 이 목회를 할 수 있게 됐지. 안 그랬으면 우리 나집사님 같은 사람 나한테 맨날 두들겨 맞아갖고 완전히 그거 뭐라지? 명태포 때린 거. 그거 뭐라죠? 그건 뭐지? 그건, 예? 부고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잘하는데 왜 저것들이 저래 하면서 맨날 때리지 않겠어? 내 잘난 척으로.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면 목회를 못하고 교인들이 견디지 못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부터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겸손에 나도 한번 그런 수저 겪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겪어야지 되지. 겪어야 되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 우리 백 목사님이 자기한테 은혜 받아가 목회 나가서
아직도 몰라요. 백목사님 맨날 그 교인들 야단치는 그것만 딱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가면 이게 두들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아니 근데 백목사님은 안 가고 다 있는데 자기 교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나중에. 그거 다르잖아 이제 그게. 그래갖고 그것도 이제 그 목회자도 그래 키워가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저도 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오전에는 그 주점을 복 있는 자는 뭐냐 이래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가장 복 있는 길이라는 걸 배웠고 오후에는 뭐 조금 거의 같지만 다르게 복 있는 사람 우리 개념을 먼저 정리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벌써 이 다른 거 네 가지 얘기했죠. 벌써 소망이 다른 거, 또 뭐가 달라요? 중심이 다른 거, 주인이 다른 거, 또 은혜로 사냐, 자기 행위로 사냐 이 다른 면을 벌써 이렇게 갖고 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는 게 너무 신선하고 좋아요 소망이. 근데 이제 요것도 가다가 자기 안에 그 옛사람 이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뽑아버려야 되니까. 이게 신선하다가 어느 시기 너무 세상하고 나가 막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 저도 어릴 때는 요대로 살면 하나님 능력이 같이 가니까 어려움 없이 탁탁 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너 이건 내 은혜로 된 거지 너가 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해서 어느새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나서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지금까지 해서 중생 모든 게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중생도 됐고 또 깨달음도 줬잖아요. 그 다음 순서에 이제, 그럼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기 건설권에 자기가 잘하는 그 은혜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깨져 나가고 나를 무지무능악한 걸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해지고 나에 대해서 내 세상에 부인하는 게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순서가 가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자기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악하다는 것을 더 느끼고 하나님만이 전지고 참이고 이거로만 오는 구원이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하는 이 대비적인 면을 하려고 오늘 그 순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선한데 먼저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교만하더라도 처음에 교만할 정도로 내가 소망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고 주인이 다르고 나는 은혜로 사는 거라는 걸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은혜로 산다는 거는 그 뒤에 깨달아져요. 알겠죠? 그 자체가. 자, 이것만 신선하게 봐도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 사는 게 부러워 보이면 안 돼. 아직까지 멀고 멀었어.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부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봐. 50 전후 되는 사람들은 진짜 좀 부러워요. 언니 집에 가면 명절에 가면 주눅 들고 오지 않냐고. 주눅 안 들어요. 친천지 교주라 해도 주눅이 안 들어요. 요번에 엄마 생일이라 갔다 왔더니 누가 어떤 가족 중에 놀리더래. 그냥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지. 그냥 신천지 교주 같다 그러더래. 그래도 주눅이 안 들고 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제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이제 벌써 주눅이 든다면 벌써 이게 아직도 예수 믿는 성도의 구별성의 그 성도의 가치를,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너무 신선하고 좋았단 말이야. 사는 게 별 매력이 없었는데 어려서 깨닫고 보니까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살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매력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자기를 키워가는 순서잖아. 이제는 말씀이 박혔어. 이거 씨 뿌리는 비유는 벌써 하나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씨 뿌리는 비유 넘어섭니다. 그래갖고 말씀이 박혔습니다. 자, 자세히 봐도 정말 세상에 매력이 없대도요. 김창수 지사는 세상에 매력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깨달음을 볼 때는 매력이 없지요. 매력이 없어. 내가 이거는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몇 사람 물어보고 목사님 저래갖고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저러나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얻어가고 하는 그 너무 큰 거를 이뤄가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무슨 완전한 세상을 만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자체로는요, 저는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 어떨 때 잘, 세상은 불교에서 깨달음을 보면 사바세계. 저는 어릴 때 우리 음악 시간에 보면 그 음악 그 노래가 사바세계라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때는 안 배웠는가 몰라. 그네라는 그 노래가 있어. 뭐냐면 저기 한번 구네를 뛰려니 사바가 눈아래, 세상이 눈아래라. 그네라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올 때 밑에 세상을 사바라거든요. 근데 우리 배울 때마다 음악 교과서 달라지니까, 그지? 사바가 누나, 사바는 불교용어로 고난의 세상이라는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불교인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을 다 보면 고통의 바다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고난의 세상이라도요, 그분 맞기는 맞아. 권세 잡은 자도 고난이고, 부자도 고난이고, 일반 사람도 고난이고, 그분들은 그 깨달음이 모든 인생 중생들이 다 고난을 고해의 바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처가 될 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또 어떨 때는 미륵불이 와서 또 해결해 준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살아보면서 느꼈어요. 그래, 맞아. 그 음악 교과서 그 가사를 보면서, 그래, 세상은 믿음 없이 떠나보면 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똑한 자나 뭐한 자나 자세히 살펴보면 다 고난의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있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오전에 말했지만, 유통기한 있는 것 같이. 그것들이 좋은 것일수록 빨리 썩어요. 그렇죠? 또 많을수록 더 크게 썩어요. 그렇죠? 세상은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 고해의 바다 속에 왜 사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봤죠. 그럼 인간으로 보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불교는 자력적 종교라고 종교 비교학에서 분석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열반의 돌입을 해서 해탈을 해야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래 생각을 하는. 근데 또 그분들은 그거로 끝나지, 또 나중에 윤회가 돼가지고, 깨끗이 잘 살았으면 사람으로 나오고, 못 살았으면 곤충으로 나오고,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선 그것까지 놔두고 고난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그게 벗어나고 극복하냐? 그 사람들은 미륵불이라서 그러고, 내가 부채 경제 이러면 되고, 방법을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래 보니까 인간들이 다 똑똑하다, 돈 번 사람들, 지위 있다는 사람들 보면 다 나름대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으면서 그 고통을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면서 그 고통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신의 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난을 벗어나는 거,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의 차이는 조금 돈의 차이, 총명의 차이, 지혜의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은 모든 인간이 똑같이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고통당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차이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 차이는. 그런데 그것도 잠깐 권세도 잠깐 세상 권벌 10년, 또 성경에는 이거 영광이 풀에 꽂아갔다, 이렇게 짧은 거예요. 그럼 잠깐 하다가 죽어가는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또 한 번 쏘는 거지. 또 이런 말도 있죠. 유교 사상에 그랬나?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짐승 가족을 남긴다. 또 이름 남겨보면 뭐 하겠어? 그죠? 남겨서 뭐 하겠냐고. 또 그것도 허무한 이름이지.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세상 지식들이 말하는 게 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한 사람이 죽는 거 두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영원보응세가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의 구원의 계획을 딱 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전부 1년도 안 되고, 어떤 거는 아예 틀린 말도 있고, 길어봐야 한 몇 년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심판까지 보고 영혼까지 보는 그 말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봐서 인간에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그 주 안에 있으면은 땅에 사는 거 하는데도 평안과 기쁨이 오고 죽음의 앞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저는 다른 사람 놔두고 우리 교인들만 봐도 지금 다 가난한데, 가난하다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비탄해하고
기죽고 안 살아. 하다 보니까 도로 가난한데도 더 그 형제들한테 가서도 뭐 뻔뻔하게, 나쁘게는 뻔뻔하게 살고 좋게는 아주 당당하게 살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형제들 보면 뻔뻔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본인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산다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참 감사하게, 저는 그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다고 제가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전에 목회 처음 나왔을 땐 그걸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 뒤에 깨닫고 보니까, 야, 이걸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으니까 정말로 본인들이 바울 서신의 서두에 꼭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 사람에게는 은혜를 아는 게 가장 행복한 거고, 평강, 하늘에서부터 오는, 세상에 빼들 수 없는 평강이 오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우리나라 사람 매일매일 불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도 보면 꼭 인사가 평안할지어다 인사라는 게, 그들도 하나님 없으면 언제나 불안했기 때문에 꼭 인사가, 예수님도 오셔가 부활하고 오셔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래 인사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그 하루하루 사는 게 위험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우리의 그런 인사가 있는 거, 평안의 인사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깊이 보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게 살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알기만 하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평안 속에 살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 보고 믿으라면 안 믿어집니다. 알겠죠? 이정수 씨 믿으려면 믿어지겠어? 지나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니까 믿어지죠. 그렇죠? 평안이 오지요. 안 그러면 안 오는 거야. 또 은혜를 안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안다는 게 어떻게 그래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받은 이런 거는 신령한 세계의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바란다. 뭘 바랄까? 하나님 약속을 바란다.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을 바란다. 구원을 바란다. 믿음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으면은 그건 실상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으면 이 말입니다. 바라는, 성경에 약속한 것들을 바란다. 성경에 약속한 것들을 바란다 말입니다. 믿는다 말입니다. 바라는 것들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 모든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 믿음으로 내가 살면은 현실이 표적으로 나타나.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나타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진리를 증거하게 돼. 내가 믿음으로. 보이는 것보다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뭐야? 증거를 그렇게 살아서 얻었대. 그럼 모든, 그 다음 계속 3절이 이제 나오지.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종재됐고, 그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세상에 보이게 나타나도록 한 역사한 거라 이 말이죠. 모든 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은 제일 보이는 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자, 강이야, 그 똑똑하냐, 좀 아직 어둡냐. 자, 보이는 눈으로 보는 현상, 이 안에 현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지성 있잖아요. 지성, 이성. 이것까지 봐야 그래도 뭐죠? 조금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의 세계. 우리 과학의 이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쓰잖아요. 이런 스피커도 쓰고 휴대폰도 쓰는 거지. 그냥 그걸 모른다면 이런 것도 어떻게 만들겠어? 못 만들잖아요. 하물며 인간에 나타난 어떤 말과 행위에 대한 이면에 인간의 그 어떤 과학적인 말이가 인간적인 그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의 삶의 이치가 있잖아요. 그건 보는 눈이 더 어렵습니다. 그건 인문학적으로 하지만 인문학적으로 본다는 게 다 틀리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봐야 그게 딱 맞습니다. 인간관계도.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가 있어요. 생명적인 관계. 이거를 우리는 보는 눈이 열려 있는데 아무나 다 환히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아야 그게 환히 열리고, 예수 믿어도 희미하게 예수 하나님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알지?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이면에 신령한 세계는 거의 못 보는 희미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손자가 이제 크면서 내가 전에 또 들었지만 처음에 나오면 이게 잘 안 보인대요. 그 다음에 희미하게 보인대. 그 다음 또 지나면 흑백으로만 보인대.
그다음 또 지나면 이제 칼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그림책이 처음엔 흑백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몰랐어. 왜 흑백이야? 이거 칼라가 아니고. 아빠 그 처음에 흑법밖에 못 본대요. 흑백 그림책이야. 그 다음에 더 크니까 칼라를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들어는 희미하게다가 엄마가 돼서 배워서 하는 거 보고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겠구나. 그죠? 또 인간 이면의 인간관계 모든 사물관계를 아는 것도 처음에 희미하다가 현상밖에 못 보다가 좀 보고 하나님 관계도 또 영의 신령한 면이 자라면 또 이렇게 확실히 보겠구나. 그래 여기 있는 분들은 신령한 면이 영이 장성했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체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체를 주어가지고 영을 중정시켜갖고 지혜와 계시의 정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18절에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라고요?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이거를 우리 마음 눈을 또 밝혀서 알게 하셔야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뭔고 주님이 부르신 소망이 뭐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제상시장 왕의 일을 해나갈 기업의 풍성이 뭔가 그 가치야 그걸 알게 된다 이거지. 우리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안 주면 우리는 깜깜 세계가 다르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계가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저도 너무 깊은 세계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 들어보면 알지만 똑같은 걸 두고도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딱 놔두면 과학 세계를 우리 사모는 모릅니다. 저는 이해를 해도 과학의 지식이 다르니까 그죠? 요즘 디지털 세계를 아날로그 세대는 모릅니다. 투표 부정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예. 옛날에는 어디 손으로 이렇게 투표지를 조작하고 그 숫자를 세고 조작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그거 안 해. 그거 안 하고 투표기가 딱 지나가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 A 후보, B 후보가 여기 100장 그대로 나가고 하면 조작해버리면 100장에 한 장이 A 후보께 B 후보 쪽으로 가도록 된단 말입니다. 투표 개표기 자체. 그래서 우리나라 개표기 어느 나라지? 어느 나라 가서 빠꾸 당했잖아요. 두 나라에서 조작이 된다고 빠꾸 당했잖아요. 그 다음 또 신호를 101표로 조작했어도 선관위 홈페이지 직계적으로 가는 그 중에 그게 또 개수가 또 변동돼서 또 간단 말입니다. 그 간다면 해킹이 돼가지고 그 해킹이 여기 되면 중국하고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외부 전용선 아닌 다른 선이 딱 돼 있으면 해킹은 자유롭거든요. 조작하면 바로 갚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꼭 말썽했던 그 회사 개수기를 썼고 같이 쓰지만 않았는데도 또 중국과 중국 공산당 하고 협력을 또 맺었고 또 다 그랬고 또 서버 내려놓으니까 안 내주고 또 다 그러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럼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내가 이상 얘기 안 해요. 과학적으로는 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바코드를 써야 되는데 QR코드를 썼다는데 QR코드는 31자리인데 요번에 31자리가 아니고 플러스 50 몇 개짜리 코드로 됐다고 밝혀졌는데 그러면 엄청 많은 다른 정보가 들어가고 얼마든지 컴퓨터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세계를 보는 눈에 따라 그게 바코드 세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일반 사람. 그런데 이제 디지털 세계를 보면은 그 말이 몇 개 딱 들으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누구더라? 요번에 민경욱이라는 그분이 자기가 KBS 앵커했던 분인데 자기가 기자 때 낙찰 비리를 파헤쳤는데 그때도 컴퓨터 조작으로 다 낙찰 비리를 했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파헤쳐서 특정 기사를 받고 계속 상을 받았다 하더라고. 컴퓨터 자체에서 조작을 딱 해놓으면 그 다음 우리 회사다 다음 너 회사 다 정해진 대로 된대요. 누가 보면 기계가 저절로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자기가 다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딱 알겠더래 자기는 벌써.
어떻게 기계가 거짓말하냐 하지만 기계가 사람이 시켜놓으면 거짓말 하거든요. 사람이 조작해는 기계도 거짓말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시킨 사람을 거스려서는 못해도 사람이 시킨 사람이 그렇게 조작을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내가 이거를 말하는 거는 자기가 아는 세계만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세계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제일 나쁘고 미련한 게 내가 아는 게 전부다. 내가 아는 것만 존재하고 내가 모르는 거 존재 안 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해.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세계가 많고 모르는 것 존재가 더 많단 말이야. 엄청 많잖아요. 세계. 그럼 누가 다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오늘 또 배우고 내일 또 배워야지. 내가 아는 게 전부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알겠죠?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는 거 이상 없어요? 이정숙 씨? 내가 아는 이상은 없냐고 존재가. 또 있잖아.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한한 거기 때문에 신앙인들도 이게 제가 세상 걸 갖고 알기 쉽게 말해. 신앙인들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보면 유명해지면 자기가 아는 게 전부 다야. 자기가 아는 근거로 막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려. 저도 그럴 것 같으면 제일 겁이 나.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살아서 배우려고 하면요. 이 외식된, 고정된 사람들은 옛날 우리 공예 같은 백목사님이 알았던 그대로만 알아야지 하나라도 더 영감으로 말하면 그건 속화된 거야. 참 이러니까 더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불변이지만 깨닫는 거는 계속 깨달아 나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런 면을 좀 넘어서서 세상에 아무리 어떤 지식이 오고 뭐가 해도 그 지식으로 세상 지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도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야. 무슨 교학도. 그럼 그거 갖고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건 그것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기록되고 아주 고리타분한 2000년 전의 말씀이다. 이래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이사님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한 말인데 뭐 지금 맞겠냐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런 면이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게 다시 성경도 어떻게 써야 된다나? 자, 김상수 씨 맞아요? 2000년 전에 썼으니까 지금 다시 좀 보충해야 되겠어? 예? 그 보충은 안 한다 하더라도 해석을 그럼 달리해야 되겠어? 그것도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한 거예요. 그때로는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했겠지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면 무한한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우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거를 뚫고 어떤 공부를 많이 했어도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의 어떤 공병호 박사가 누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교수가 그러더라네. 내가 잘못 써서 이러니까 야 완벽하게 쓰지 마라. 세상에는 완벽한 게 하나도 없다. 어떤 논문도 어떤 것도. 그러면서 성경만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크게 깨달았대. 야, 이분들 세상에 성경만 완벽하고 모든 학문은 완벽한 게 없구나. 그분은 그거 굉장히 큰 걸 배웠는 거예요. 성경만이 완벽하대요. 근데 자유신학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면 그것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같은 예술을 믿어도 방향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관점이. 예. 그러니까 자유주의신학대로 하면 성경이 무한한 거는 어느 시기 하면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날 수 없는 무한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을 보면 나오잖아요. 11장 1절에는 말씀이 사람이 무시해가지고 많은 들의 갈대 가운데 하나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또 계시록 10장에는 하늘 땅과 바다를 천사가 밟고 그 위에 작은 책을 갖고서는 땅과 바다를 짓고 주권하는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의 권세를 가지는 사람이 있고 갈대 중에 하나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 그게 예수기 안에 두로 달라진단 말이야. 그 말씀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계시록 10장에 대한 말씀까지 돼야 여러분들이 길가밭이 안 되고 말씀이 그래도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심어지죠? 깨달음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처음부터 어느 정도 매력 있게 말씀을 받는데 그다음 잘하는 순서에서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딱 말씀대로 살 때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기가 하고 또 그런 현실 하나님 주시는 그 순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돼요. 남보다도 특별한 시험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그거를 나보다도 더 나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 인정하도록 만드는 하나님 은혜라고 믿어야지. 왜 나만 힘들게 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의 삶 더 힘들게 해서 원망스러워요? 예? 아무개 같이 편하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뭐 어떤 신혼부부들도 그래서 왜 나는 같은 결혼해도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고 힘들까 이래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특별한 내 은혜다고 생각하면 더 바꿔질 수도 있어. 그게 알겠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어떤 부부간에 내가 오래된 부부들 보면은 처음에는 내 결혼 잘못했다. 뭐 내가 미쳤지 그때 왜 그런 사람하고 만났을까 막 이래 하다가 이제 어느 시기 한 10년쯤 예수 믿고 이제 깨닫고 나니까 우리 참 그분 안에서 내 구원 못 얻게 됐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인자 집사님이거든요.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다가 그런 말까지 들었나? 내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뭐 죄 짓는 거 감사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하는데 감사하다는 그런 뜻이죠. 요즘은요 그래갖고 밥도 잘해주고 집에 가정부 일을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그 아빠께서. 딱 던져놓고 설거지 다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다 해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무슨 뭘 일부러 뭐를 조금 사서 이거 그 민영이 아빠 주라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에는 욕하면서 들었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감사하다 하면서 듣는데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잡숫긴 잡숫는데도 욕하면서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감사하다 하면서 먹는데 이제 그래 되면 근데 저번에 교회를 한번 나와줄까 해서 생각하면 오지 마라 그랬대. 깨닫고 올라면 오라 그랬대요. 이제 저렇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우리가 환란이 심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저대로 왜 내가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와?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이 남편이 핍박을 해? 하나님이 핍박을 안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받았어. 은혜 받았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집회 때 은혜를 받았으면 꼭 그 현실이 온다 했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더 큰 어려움, 시험이 온다 했잖아요. 실수를 만들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게 어려움이 많이 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돌. 그러면 이 엄청 깨기가 힘들겠지. 그러니까 환란이 커야 깨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거야. 아예 포기하고 주저앉든지 포기 안 하고 주님께 달라붙어가지고 하다가 자기 속에 옛사람이 탁 깨지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국 노정은 눈물이 천국 노잣돈이란 말이 있는 거. 그만큼 내게 깨지는 힘이 든단 말이야. 힘이 들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뒤에 또 그만큼 변화가 되니까 평안이 오고 감사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눈물이 흘리는 것 이상으로 평안과 감사가 또 나오게 된다 이거야. 깨지는데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준비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내가 죄를 지어서 왔다. 물론 그것도 한 면에 맞지만 넓은 범위는 모든 기독자에게 온 환란은 기월절 환란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와도 남보다 크게 맞는다. 그거 감사해야 돼. 알겠죠? 내가 자라나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옛사람이 올라서 막으니까 그죠? 그것도 크게 깨져야 돼. 그렇죠? 맞죠? 예. 여러분 기독자에게 온 환란은 다 헛된 게 아니야. 유월절 환란은 그다음 베드로 전서인가 고린도 15절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안다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지. 맞죠? 그 베드로전서 5장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인 것 같다. 보자. 고린도전서 15장. 맞아. 15장 58절 맨 끝에 57, 58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57, 5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더라. 우리가 수고하고 시험 받는 거는 절대로 헛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헛된 걸 해요. 헛된 거.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헛된 게 없어요. 다 이걸 통해서 너무나 큰 거 엄청난 걸 깨닫고 또 주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이 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죠? 또 누가 들라면 욥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욥의 고난 인내. 그에 저는 어릴 때도 많이 들었어. 신앙의 선배들이 야, 너 어려워? 그럼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시려고 큰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우친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 근데 어떤 선배들은 야야 이럴 때 살짝 숨어서 양보하고 지나가라. 또 이런 선배들도 있고 둘로 나눠지더라고 보니까 가르치는 게. 그럼 여러분들 선택을 잘해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돌밭에 왜냐면 돌밭은 이렇게 자라가는데 분명히 제일 막는 게 내 안에 자기예요. 자기. 이게 깨지는 게 그만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길가밭은 얘기했죠. 아까 그 말씀에 대한 차이. 내가 매력이 없다. 세상 그걸 벌써 봤지만 막상 그게 이 세상 지식 너무 막상 돌밭의 입장에 딱 서니까 아이고 힘들다고 이렇게 돼버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통과해 교만도 꺾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밭이냐? 무슨 밭이죠? 가시떨기밭. 이거는 아까 돌밭은 자라다가 햇빛에 환란에 싹 시그러져서 없어지지만 가시덤불밭은 햇빛이 와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자라긴 자라는데 결실이 없는 거야. 결실이 없는 이유는 뭐죠? 힘을 나누니까 결실이 없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 이루는 거는 성경에 항상 영생구원은 마음, 목숨, 힘뜻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 있다 했잖아요. 주님은 또 내 전부를 다하는 걸 받지 다하지 않으면 안 받는단 말이야. 또 어디 표현이 나는가 하니까 계시록 2장 10절 선문학교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해야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승리를 준다 했잖아요. 우리 다 하지 않고는 안 돼. 마음과 몸의 힘이 나눠지면요, 우리 구원의 결실은 없어. 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긴 보이죠. 남이 보기에. 그렇죠? 근데 중심과 소망이 주님 한 분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구원이 안 돼. 구원이 안 됩니다. 최고의 것을 주님께 안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세상의 일을 할 때 그 일에 그건 하나님이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보세요.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해줘. 나는 내 일 뭐냐니까 씨를 잘 내 안에 심어서 열매 맺도록 그 일에 전심전력하면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찾아서 찾는 그 자리에서 아까 과정 속에서 공부도 하는 거고 사업도 하는 거고 뭐도 하면 되는데 그게 이룰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공부나 어떤 사업이나 제 같은 목표 같은 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걱정, 염려, 재리, 유혹 이런 식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자, 일이 잘 안 된다고 우리는 근데 우리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들어보면 창세기 요셉과 내가 다니엘을 많이 다니엘과 요셉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보디발 대장 집 아내도 그 바람에 더 감옥에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또 다니엘 친구들은 그 우상 숭배 안 하고 기도 계속한다고 푸른 불에도 던지고 또 사굴에도 던져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과정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겼어요. 땅의 건설을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과정을 중요성이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걸 더 중요성이 있고 땅에 나타나는 어떤 그 하나님 준 축복을 유지하는 거, 그 권세를 유지하는 거기에 두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욕 돌린다. 이렇게 왕이 생각해서 총리까지 세워줬는데 내가 기도를 계속해갖고 왕을 욕보이면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야. 너 실컷 해줬더니 사자굴에 죽어버리면 너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영광을 또 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미혹할 수 안 있겠어요? 조양 집사님 그렇게 미혹 안 하겠어? 사자굴에 죽어주면 끝장 아니야. 그럴 때 참 살짝 양보하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제가 지어낸 말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가? 자, 주선아, 내가 지어낸 말 같냐? 그럴 수도 있었겠냐? 한번 양보하고 너가 계속 총리직 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냐? 이래 말할 수도 있겠지. 너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다 허사 아니야? 이렇게도 미혹 주겠지. 그렇지? 제가 만든 말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제 힘을 나누는 게 와요. 알겠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내가 과정 속에서 열심히 살면 세상은 하나님 살게 합니다. 제가 살아봐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인생은 짧지만 살아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땅에 필요한 정도는 내가 구원으로 필요한 정도는 하나님 주시는 그건 내 일이 아니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아까 말한 총리직을 잘 수행하고 그거 든든히 하고 그거 자기 일로 보면은 다니엘이나 요셉은 실패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의 주시는 과정을 잘 순종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 페르시아나 여급이 그래 복을 받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거든.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나라다가.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죠. 저는 어디 그 국장생활 내 때문에 이 직장에 복을 받아야 돼. 내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아고 내 때문에 이 전공회가 복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무슨 뭐 그걸 덕을 보려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자기 때문에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 허황된 생각 아니래도요. 김창수 그 회사 이름 뭐죠? 프랜차이즈 그 김창수 때문에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아이고 그러면 성공하겠네. 그 직장이 아니면 나 밥 먹지 못한다고 겁을 내고 그 말 듣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인자의 삶은 어때요? 그 직업 아니면 안 돼서 다 양보하고 이래 합니까? 아니죠. 그래도 살잖아요. 살아보면 그래요. 공부도 마찬가지라도요. 주선하기 공부도 그렇다. 공부도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다니엘 몇 배나 더 해줬지? 지혜를 10배나 더 해줬다 했잖아. 다니엘. 그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게 이때도 또 공부도 잘 됐지만 공부를 다 잘 써먹게 만들어야지 공부한 효과가 있지. 그건 누가 하나님이 잘 써먹게 하니까 굳이 공부를 잘했지만 왕이 총대를 안 써주면 뭘 되겠어? 안 그렇게 했어요? 총대로 써주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가시떨기에 뿌리같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거죠. 그거는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빠져버리는 거라도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목회해서 뭐 알게나 하겠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실컷 살아보시라고. 이거 가만히 있어.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네, 제가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요즘 세대도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재벌을 되게 할 사람 재벌 되게 하는 거고 또 평범한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하는 사람은 자유하게 다 그대로 하나님 만들지 하늘나라에 가보면 재벌 돼서 구원 이루나 평범한 사람으로서 구원 이루나 어떨 때는 구원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 내 자리에서 주신 대로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 최고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겸손한 거고 꼭 무슨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간다 생각하는 그게 교만한 겁니다. 알겠죠? 각자에게 주신 몸의 지체도 발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같은 발가락에도 새끼 발가락 그거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새끼 발가락 없어 넘어진대요. 그거 다 쓸모가 있대요. 그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이래 그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똑같이 이룰 수 있도록 되는 거니까 그 허영을 가지 말고 그 가시떨기 밭에 있는 것 같이 그 내가 가시떨기 밭에서는 제가 말하는 게 내가 할 일을 하라 이거예요.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나머지 세상 염려, 재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힘을 안 빼고 구원 이루는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 섬기는 거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 열매를. 근데 그만 땅에 벌어먹고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 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힘이 빠져가지고 결실을 못 맺는 거. 그것 때문에 신앙 양보해서 결실을 못 맺는 거란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